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낙심한 심령에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고난과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우리, 보혈의 눈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들고 나아가 주의 보혈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죄 사함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와 같이 붉은 질과 눈보다도 더 희어지게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모두와
찬양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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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풍성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 오곡과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추석 명절입니다. 지난 여름의 긴 장마와 태풍을 이겨내고 들판에는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온 성도가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성전 건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교회학교 예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하시사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사 담대한 마음으로 수능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역자님들,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모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 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새 힘을 얻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명절을 맞아 출타 중에 있는 개봉가족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60쪽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비로운 물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임재의 상징적인 물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있는 것이 법궤인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법궤는 크기가 가로가 125cm 정도 되고 세로가 75cm, 높이도 75cm 되는 직육면체의 상자과 같은 겁니다. 재질은 조각목, 중동산 아카시아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어 두었어요.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하늘의 만나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그 안에 집어넣어 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보관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해서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 시대를 지나 솔로몬 임금 때가 되었을 때 그 법궤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 가운데 두 돌판만 남고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같이 봅니다. 5장 10절 말씀. 역대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지팡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어쨌든 두 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 세 받침대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성도들의 믿음이 서게 되고 그 다음 우리의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세 가지 물체의 의미를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대체 요즘 무엇을 빼뜨리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두 돌판을 봅시다.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런 판입니다. 그것을 대대로 법궤 안에 집어넣어서 간직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적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덩어리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인데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같은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있던 두 돌판의 핵심은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1부터 4계명까지,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5부터 10계명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두 돌판에 들어있는 신학이 있어요. 먼저 이것은 여러분,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잘 훑어보시면은 하지 말라는 말이 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와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Do not.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Do not. 금지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Do not. 금지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긍정적인 적극적 형태의 순종을 향한 명령입니다. 여기 하나 긍정이 나와요. 그리고 대인관계 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의 순종을 향한 긍정적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Do not. 금지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Do not. 금지 명령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Do not. 금지 명령입니다. 역시. 그리고 내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도 do not. 금지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금지 명령입니다. Do not. 10계명 가운데 8가지가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10계명을 뜯어보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일과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지켜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 사랑의 명령입니다. 문자 자체를 볼 때는 금지 명령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데서 나오는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간음할 수가 없어요. 도적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 탐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모든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을 우리가 남한테 돌을 던지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십계명은 타향적 계명이 아니라 아향적 계명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게 계명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나가는 계명이에요. 방향이 똑바로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보시면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이런 죄인들은 돌을 던지라고 말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했어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죠. 계명은 남한테 돌을 던지라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타향성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돌 던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비난하는 시대, 돌 던지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완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
나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아향성의 계명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지향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내가 내 머리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양심에게 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십자가에 죽으라는 명령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린 누구도 남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 앞에 우리 인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모두 심판 안에 가둬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무게는 다르지만 똑같은 죄인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수를 향하여 물론 무기수도 있고 사형수도 있고 견범죄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죄수라고 말하지 죄수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한 가지를 범법해도 계명을 어겼다면 모든 걸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심판에 가둬둡니다. 우리의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도덕성을, 우리의 윤리성을, 우리의 대단한 삶의 의의를 다 심판 안에 가둬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둬진 존재들의 우리들은요, 온 세상을 율법이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돌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들어있는 돌비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걸 알고 계셨어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의 가지고 우리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다른 의를 허락하신 것이죠. 율법 위의 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정죄하지만 이 의는 사람을 살리는 법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소의 신학입니다. 속죄소는 증거궤, 언약궤 위에 올라가 있는 물체입니다. 이것도 성구예요. 가로 세로는 역시 125cm, 75cm 똑같습니다. 그러나 높이는 나와 있잖아요. 이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 같은 모습입니다. 두 그룹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고 그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거죠. 속죄소의 신학은 율법 때문에 죽게 된 사람에게 또 다른 의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의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라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속죄소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속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이르는 또 다른 의라는 거죠. 율법의 의 가지고는 살짝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윤리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 그 위에 그룹을 두어 이것을 덮게 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의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 3장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나타난 속죄소 신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의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법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와 속죄소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을 다루고 있는 기둥 같은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힘과 육체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의롭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속죄를 통해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값없는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법궤 속에 들어있던 두 돌판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만나와 지팡이입니다. 두 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두 가지를 봅시다. 먼저 만나. 만나란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새벽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 이슬 내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과자를 주세요. 둥글둥글하게 생긴 하얀 색깔의 과자인데 씨처럼 생기기도 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하도 독특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에요. 매일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만나의 샘플 하나를 채취하여 한 오멜 되는 만나를 금 항아리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세요.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둔 거예요. 한 오멜은 대략 2리터 정도가 되는 분량입니다. 3-500ml 페트병 4개쯤 되는 분량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법궤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말이 항아리에 담아서. 이게 양식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과 계약과 하나님의 법을 많이 따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법으로만 못 삽니다. 밥이 있어야 돼요. 국가 통치는 법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엄한 계명과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다 말짱 도로묵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배고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이 소용이 없어요. 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오는 양식입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양식을 받아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법궤 속에 돌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차갑고 딱딱한 돌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 노릇할 때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 왕이었던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대군을 끌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먹을 게 없고 죽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나귀 대가리 하나가. 먹을 게 뭐가 있어, 나귀 대가리가. 은 80세겔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귀 대가리 하나가. 합분태가 있어요. 합분태는 이 새라든가 조류들의 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도 음식을 해 먹었어요. 합분태 4분의 1의 은 5세겔. 대략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똥이에요. 낙이 대가리예요. 그게 고가에 팔리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성이 먹을 게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육을 먹어요.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고, 그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을 내놓고 같이 먹었는데 저쪽에서 아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계명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격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법만 주신 게 아닙니다.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이나 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인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중에 기가를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아무리 다녀도, 비틀거려 다녀도 너희가 찾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도 갈하여 피곤하리라 그랬습니다. 찾지 못해요. 음식이나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던 기갈인데 이것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세요. 이것을 먹어라. 두루마리 스크롤입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내 입엔 달지만 내 배는 썼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밥입니다. 달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밥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영적 에너지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 먹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밥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섭취하는 게 내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세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입니다. 그 만나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양식 별로 도움 못됩니다.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을 살리는 양식. 그 베드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말씀이 힘들까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밥을 먹어야 돼요. 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싸늘한 진리, 싸늘한 설교, 재미없는 가르침, 율법적인 삶,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그거 말고요. 거룩의 흉내 말고요. 밥이 와야 돼요. 굶주린 걸 채워야 돼요. 밥 먹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먹을 기회도 없고 열심히 잡수해야 됩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법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양식이 와야 돼요. 생명의 양식, 그거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궤 솔로몬 때 사라진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일당이 당을 줘요. 모세한테 가요.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다 똑같은 동등한 인물들이 아니냐?
너만 택하셨느냐? 우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너희가 맡은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 명령합니다. 저 녀석들과 250명의 반역자들 한쪽으로 세우고 너희는 이쪽으로 서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섰던 지역에 땅이 갈라집니다. 음부의 직항열차를 타고 다 음부에 빠져들어가요. 거역하는 자들이.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한 지파당 족장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요. 12개를. 족장을 대표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다가 족장의 이름을 다 씁니다. 레위 지파 대표는 아론입니다. 그 12개 지팡이를 다 모아다가 법궤에 집어넣어요. 하루를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날 옵니다. 지팡이 다 꺼냅니다. 다른 지팡이 다 그대로 있는데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만 달라요. um이 돋습니다.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위와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봐라.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죽음을 면하라. 백성들이 그 앞에 큰 회개하는 내용이 그 다음 장인 민수기 17장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권위 상실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공격을 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 권위 다 떨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깨지면 사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와 이 세상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authority입니다. 헬라 말로 exousia, 파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권위는 주님이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권위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동등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최고의 높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꺾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깨어진 사람만이 권위가 뭔지 아는 겁니다. 부모님께 거역하니 왜 대체 뭘까요?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직장에서 순종 모르는 사람들,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있는 꺾어지는 거역의 영, 그게 꺾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다루십니다. 함을 보세요.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잠잘 때 포도주 먹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남의 통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할 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듣지 못해 그 국가의 대왕이, 최고의 대왕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10가지 재앙받고 아들까지 죽고 모든 군대가 홍해바닷가에 수장되고 말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연인지 구수 여자, 피부색이 검은 여자를 부인으로 택해요. 그것을 비난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세 형이었던 아론과 밀리암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세요. 고라다나 아비람 온 일당, 아까 말씀한 쌍난 지팡이 원인이 된 사건, 민수기 16장의 사건, 음부로 바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역을 무섭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탄이 거역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람다 지금 위도 없고 권위도 없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앞에 굴복할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주를 몰라 그런 거예요.
참 권세는 권세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무릎 꿇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사라졌어요. 지금 솔로몬 때. 백성들은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때처럼. 법은 있어요. 계명도 있어요. 통치를 해요. 다스려요. 그러나 법이 없어요. 권위도 없고. 세 가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만나, 성령님의 권세, 같이 가야 교회가 그 받침대 위에 든든히 서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봉가족들의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과 성령님의 권세가 세워져 말미암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법은 살아있지만, 두 돌파는 살아있지만 하늘의 양식과 지팡이가 사라진 이때에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8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이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각 예배 처소에서 경배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시사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 하나님의 것 되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향해 드린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의 예물 하나님의 전에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 신령한 축복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으로,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으로 성도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각 가정이나 예배 처소에서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또 공교롭게 주일이고 잘 나오셨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 2단계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조금 이제 빡빡합니다. 정부가 일반 사회보단 좀 더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컴플레인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지금 예배 형태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예배당 89명까지, 본당은 49명, 다른 두 공간은 20명씩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89명인데, 아마 아까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본당은 49명까지이기 때문에 꽉 차서 중예배실로 내려가는 분도 봤어요. 어쨌든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집에서 드린 것보다 교회 온 게 나아요. 영상으로 보셔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집에서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숫자가 채워질 수 있다면 그 한계까지 270명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 각 예배당 89명까지 맥시멈, 그리고 가정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풀어져서 교회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 예배 1시 반 예배는 청년들만 여기서 드립니다. 그것도 49명까지 가능하니까 별로 문제 없습니다. 청년들 오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예배는 아침 9시에 유튜브 상에 올립니다. 전사님들이.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각 가정에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9시 이후에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정해서 학생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 놓치신 분들은 12시 반에 2부 예배, 지금 예배 시간의 내용을 그대로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은 그때만 드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녹화된 것만 남겨서 올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신방단에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휴대폰 기기 같은 것들을 조작할 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갖고 있는 게 다 투지폰, 옛날에 폴더폰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주보를 갖다 놓습니다. 10시까지. 그 전날 미리 와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보를 가져가서 집에서 주보 안에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아니면은 구역장들이 갖다 전달해 드리세요. 그러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배 한 분이라도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어 있는데 2.5단계까지 갔다 또 내려왔습니다. 이전처럼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는 어떤 홀에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가질 때 20%까지는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퍼센트죠. 우리는 지금 다 일괄적입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도 89명, 그 본당 자체만 가지고 49명까지 밖에 못 들어가요. 불공평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퍼센트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험성도 덜하고. 네,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데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도 각 우리 교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대화되질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빨리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그렇게 시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예배 광고는 요만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문자가 제일 우선입니다. 주보는 금요일 날 원고 마감돼서 인쇄가 돼버려요. 연휴 같은 때는 이미 화요일 주보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소식은 토요일 날 보내는 문자입니다. 거기 모든 교회 소식이 들어가요.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배 방식이 빨리빨리 변경돼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문자를 우선으로 보시길 바라고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교회 주보 보는 것은 이미 늦은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 우선 알림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만 계속됩니다. 현관 안에까지만 딱 들어갑니다. 방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3분 안에 함께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얼굴 뵙고 눈빛으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행선을 주보를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 착용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트럼프가 지금 부인하고 같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지고 격리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까이 온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멀리 가까운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가 와 있다는 느낌을 듭니다.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 절대 자신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자기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비다 마르다 이번 토요일 날 청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옥희 집사님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구원열차 먼저 1절 같이 부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뼈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거 외국 노래입니다. 주일학교 많이 부르는데 이거 약간 여러분 동화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 깊은 메시지가 들려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요. Good old gospel train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오래된 복음 열차. 오래된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있는 그 열차를 타라는 거죠. 죄악역을 벗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차표 안 내도 돼. 왜? 우리 주님께서 차장이시기 때문에 다 표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구원방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겁이 없어요. 왜? 배삭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선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노래입니다. 자, 2절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나여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한 주간 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빨리 정상 예배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선 같이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 아들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시고 새힘 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현장뿐 아니라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